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자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처의 깊이가 다를 뿐이죠. 상처는 육신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낫기도 쉽고 또 그 부위를 압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치유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상처를 덧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입맛을 잃어버리고 또 잠을 자지를 못하고 또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상처 이야기로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 족보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레이지파의 후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이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인 것이죠. 2절에는 이 두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본처와 후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의 갈등은 이 두 아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나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분인나도 상처를 입고 또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또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이 가정의 상처들이 계속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지붕에 두 아내를 둔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엘가나의 가정, 즉 엘가나가 왜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분위기를 추측해 볼 때 이 본처였던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보지 않았는가. 물론 아브라함처럼 아내인 사라가 즉 후처를 두기를 권했던 것처럼 이 한나가 엘가나에게 자녀를 두기 위해서 분나를 후처로 받아들이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후처를 맞아들이는 건 암묵적으로 동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가득하죠. 그러면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마음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이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우리에 있는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토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6절 이하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도가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하사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집안에 씨를 말려 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내용을, 이 저주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겠죠.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죽이도록 밉습니다.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말 같지 않는 기도는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속에 마음에서 독을 빼는 과정인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를 기도했지만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실 때 처방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고생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애들 놀이기구 중에 요요라는 게 있는데 실로 이렇게 하다가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놀이기구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요요 현상을 없애려면 완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삶의 태도를, 즉 자신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먹는 스타일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다시 돌아갈 가능성을 뿌리째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문 것 같았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도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다시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작정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아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삭개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한 것이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누어주라라고 하시면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다시 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상처가 다시 덧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상처가 어떤 것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처가 가볍든지 무겁든지 간에 모든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승부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벌미워의 길을 건수라도 언제나 정의롭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나리니 내 승용 다 바쳐 충성하니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토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